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었죠. 또 전국이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또 2.5단계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그래도 좀 더 호전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옮기어서 아름다운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기우시고 그곳에다가 매일매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돌보셔서 열매 맺게 하신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 다시 말하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도록 하는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어진 사명,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아마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6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수치를 받는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물 위의 거품처럼 한순간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기운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가시와 찔레가 그에 날 것이다.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물 위의 물거품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의 열매가 없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열매 없는 거짓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12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오래된 땅,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이 묵은 땅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묵혀둔 땅, 놀리는 땅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은 그 땅을 다시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기브아 시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 거짓된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만만히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며 살아간다. 죄악된 세상을 쫓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묵은 땅도 우리가 그 땅을 기경한다. 그 땅을 다시 갈아엎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1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묵은 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묵은 땅을 우리가 다시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 우리가 뿌린 대로 충만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토양이 자꾸 척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고 참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때가 가장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로 우리 한국의 방방곡곡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찼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려있던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굳어져 가고 그리고 닫혀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기도하고자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 감동 다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헌신도 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으로 머물러서 묵은 땅에 신앙생활한다.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 묵은 땅을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 내 신앙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틀에 박히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나를 갈아엎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도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끊임없이 날마다 기경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따라서 합니다.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 11절 전반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인 암소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길들인 암소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길들인 암소고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곡식을 밟는 것, 열매를 먹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훈련받은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밟는 것, 열매를 먹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들인 암소가 가을에 곡식을 밟으려면 그 이전에 봄과 여름 내내 멍에를 메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 고난의 과정,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 곡식 밟는 것을 좋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정은 생략하고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
자기가 멍에를 메고 땅을 파고 흙덩이를 깨는 수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열매만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곡식이 얼마나 있겠느냐, 기대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최용덕 씨가 지은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하고, 내 마음에 형제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손해를 봐야 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따로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으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는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봉사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굳은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 교회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얻을 것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내가 얻으려고만 생각하고 얻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곡식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릴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잃어버릴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항상 내가 나를 위해서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게을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보기만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사랑의 열매를 원한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꾸 조그만 일부터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가 저절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득이 뭡니까? 불로소득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땀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을 좋아합니다. 불로소득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를 복이 있다,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불로소득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불로소득을 좋아해서 땅 투기하고 집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온 세상이 부동산 투기로 그저 시끄러운 이 세상이지만 성도는 그런 불로소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얻고자 하면 먼저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영광을 얻고자 하면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 자체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로소득의 신앙, 불로소득의 삶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 수고하지 않는 사랑, 헌신 없는 열매, 이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곡식을 밟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땅을 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흙을 깨뜨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될 두 번째 묵은 땅은 자기 길과 자기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 길과 자기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멋대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닌 능력으로 내가 산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참 멋지게 보일지 모릅니다. 참 능력 있다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닌 능력,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항상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는 삶이다. 그러면서도 그저 거짓된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거짓된 열매를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TV에서 소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비틀비틀하면서 홀로 일어납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어미를 찾아가서 젖을 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바로 일어서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는 물론이고 1년 동안을 거의 누워서 기어다니면서 보냅니다. 엄마 젖을 무는 것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어야 그때야 먹습니다. 보행기를 타는 것도 8개월 가까이 되어서야 가능하고 돌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조금씩 혼자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소나 돼지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리한다. 의리한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포유류 종물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좀 힘이 생기고 내가 지혜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서 내 지나온 경험과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장하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우리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자리하고 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공의를 심고 국류를 거둔다. 공의를 심고 국류를 거둔다. 12절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었다면 이제 그곳에다가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심고 우리의 삶에다가 심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인애, 곧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는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둬야 하느냐? 1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지금이 묵은 땅 곧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 마음밭에다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미혹의 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다음에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그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이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빙그리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단다.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그러면 나는 고난을 많이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어서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주면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단다. 그러자 쫄개 마귀가 풀이 죽어가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사단이 졸개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늘은 믿지 말고 내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예수 믿으라 하라. 오늘은 믿지 말고 내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예수 믿으라. 여러분, 이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사단의 유혹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나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택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 자기를 의지한다.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 자기를 의지한다. 이제는 정말 곡식 밟기만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공의를 심고 국류를 거둔다. 공의를 심고 국류를 거둔다. 그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세상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우리를 택하고 축복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